지난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어린이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치료 중에 하늘이는 숨을 거두었는데요. 경찰은 같은 자리에서 팔과 목이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는 여교사도 발견했습니다. 우울증으로 휴직과 복직을 반복했던 그녀는 아무 아이나 죽이고 자신도 죽으려고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울증에다가 충동 조절 장애가 겹쳐 분노 조절이 안 되어 일어난 사건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예일대 나종호 정신의학과 교수는 가해자는 응당,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언론이 우울증 휴직 전력을 앞다퉈 언급하는 것은 우울증으로 도움을 꼭 받아야 할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 한국의 정신건강 위기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 수가 2020년 83만 명에서 4년 후인 작년 말에 111만 명으로 25%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우울증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단연 1위라고 합니다. 또 대한우울자살예방학회에 의하면 미국의 우울증 치료율은 66%인데요. 한국의 우울증 치료율은 1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우울증 치료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정신건강진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요. 또 우울증을 개인이 극복해야 할 문제로 치부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몸이 아플 때는 병원을 쉽게 찾아요. 하지만 마음의 병이 왔을 때는 병원을 잘 찾지 않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두통과 어지럼증, 소화장애와 같은 신체 증상으로 병원을 찾다 보니 우울증 환자 파악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울증에 대한 자료를 찾다 보니까 가면 우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가면 우울증은 청소년이나 노년층에 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실제는 우울증인데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가면 우울증에 걸린 젊은이들은 짜증고 화를 내고 물건을 부수고 가출하고 비행을 저지른다고 합니다. 최근 이부형과 편의점 여직원을 차례로 살해한 그 시흥 흉기 사건도 이 30대 피의자가 극도로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왜 화가 나는지 이유는 모르겠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에 노년층들은 우울증에 걸려도 이 정신적인 우울감보다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쉬기 곤란하고 소화불량 같은 신체 증상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심장병과 위장병 유사한 그런 증세를 호소한다고 합니다. 일전에 제가 한 어르신과 상담을 했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이분에게 우울증이 온 것 같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워 자녀가 실직해요. 자영업자분들이 장사가 안 됩니다. 생활비라도 충당할 요량으로 주식에 돈을 넣었지만 그것마저 잃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우울증 얘기를 꺼냈더니 목사님, 저 우울증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극구 부인하셨습니다. 이 우울증이 얼마나 심각한 병인가를 잘 보여주는 지표가 있습니다. 우울증과 자살과의 관계인데요. 우울증 환자 10명 중 1명꼴로 자살을 한답니다. 또 자살자의 80% 이상이 우울증 환자인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동, 청소년, 청년들의 자살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방탄소년단의 그 한복을 만든 김리얼 디자이너, 김세롱 배우, 이유주 요가 강사, 그리고 휘성 가수가 잇따라 극단 선택을 했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목회자이다 보니까 마음이 무너져서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살면서 남편이, 아내가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밤새 잠을 못 자요. 별것 아닌 일에 조바심을 내고 화를 내어서 집안 식구들을 괴롭힙니다. 저렇지 않던 사람이 왜 저렇게 되었는가? 우울증이 찾아온 것입니다. 가족들이 그걸 모르고 맞붙어 다투면 안 돼요. 치료를 받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의 많은 병이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 아닙니까? 과거 우리가 가난할 때는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하는 생존 자체가 목표였습니다. 사람들이 크든 작든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 때는 우울증에 빠질 겨를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삶의 방향을 상실하거나 삶이 예기치 못하게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때 불현듯 이 우울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마귀가 내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이제 삶의 희망을 내려놓아라.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만큼 환경이 화려한 사람에게도 우울증은 찾아와요. 주변을 보면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자살을 하나 싶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지닌 보석과 명품, 인류대 다니는 자식이 중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이 우울할 때는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하고 있어도 무용지물인데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세상의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우울증 예방 습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소통, 운동, 햇볕, 수면, 긍정 습관, 이 5가지가 우울증 예방과 치료의 특효약이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우울증 예방의 1순위는 주변 사람과의 소통이라고 해요. 혼자 외톨이가 아니라 모여서 소통하면 우울증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이런 순기능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울증에는 햇빛을 쬐는 운동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수면도 마찬가지인데 우울증이 아니라도 잠이 부족하면 자살 위험이 2배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긍정 습관인데 평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버릇이 우울증을 막아주기에 억지로라도 긍정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하면 현대인의 마음을 위협하는 우울증을 막을 수 있다는 처방을 내립니다. 그런데도 우울증이 찾아왔을 땐 의료진이 처방하는 우울증 약을 반드시 먹어야 하는데 만약 이 약 복용을 중단하면 재발 위험이 3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 우울증은 마음의 병이자 영적인 병입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처방만으로 완화는 될지언정 근본적인 치유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병이 완치되려면 의학적인 치료와 함께 아픈 영혼이 치유를 받아야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주치의가 누구십니까? 나를 창조하셨기에 내 마음의 상태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오늘은 이 시간 이 우울증으로 대변되는 영혼의 병을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전을 받고자 합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딸들이 친정 엄마 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 내가 애 낳아 길러보니 엄마 마음 알겠더라. 그랬습니다. 이 자식 키우는 부모 보세요. 완전히 그 믿지는 장사 아닙니까? 시간, 돈, 정성을 아낌없이 투자해요. 그러면서도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 부모의 속내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성경 본문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 아들 얘기입니다. 아들 둘이는 어느 아버지의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자기 목의 유산을 요구합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사전 정리를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를 보니까 당시 유산 분배 비율이 장남과 차남이 2대1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아들이 왜 아버지의 전 재산 가운데 3분의 1이나 되는 거금을 내놓으라고 다그칩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야 어찌되든 말든 나만 행복하면 된다 생각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요구하는 재산을 내줘서라도 아들이 행복하면 돼요. 하지만 그래 가지고는 아들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걸 아버지가 아는 겁니다. 그러니 자, 네 목력이 있다. 챙겨서 가라 했겠습니까? 얼마나 타이르고 야단치고 말렸겠어요. 하지만 아들은 내 인생의 행복은 오로지 돈에 있다며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같은 정신질환들이 마치 전염병 팬데믹처럼 확산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그리스도인, 심지어 목회자들까지 우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면제 없이 왜 잠을 이루지 못합니까? 왜 부부간의 사랑이 아니라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왜 이웃과 소송사건이 이처럼 늘어나고 있습니까? 왜 이리 된 겁니까? 우리 모두 이 둘째 아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잠 설쳐가며 천방지축으로 쫓아다녔어요. 통장에 동그라미 개수 불어나고 지평수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가난한 시절보다 더 행복해졌습니까? 가족이 더 화목해졌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더 좋아졌습니까? 오늘날 누가 나는 이 둘째 아들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떠났던 아들의 근황이 법문 앞에 13절에 나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인생 풋내기에 돈을 먼 나라의 악한 자들이 온갖 미혹으로 홀려서 홀랑 빼앗아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 낭비했기에 탕자가 아닙니다. 이 탕자가 재테크의 귀재라서 그 돈으로 주식, 선물, 코인, 부동산 투자를 하여 천금을 벌어들이는 대박을 터뜨렸어요. 그래가지고 돈 보따리를 뭉텅이로 이고 지고 돌아와도 그 아들은 여전히 불효자이자 탕자일 뿐입니다. 왜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떠난 그 자체가 불효이자 탕자입니다. 아버지는 무슨 아버지? 이제는 내 힘으로 멋지게 살아보겠다. 주먹으로 엎어컷 넣는 그 행동 자체가 탕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날 너나 할 것 없이 이 둘째 아들이 되어버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구약 아모스 5장 6절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여호와를 찾으라 무슨 말입니까? 떠났던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은 탕자들이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져간 돈 다 날리고 죽은 목숨이 되어 제정신이 들자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때서야 탕자들이 내 행복은 돈에 있지 않았다. 내 행복은 아버지께 있었다.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돌이키고 있는 것입니다. 불효막심한 자식이지만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던 아들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손가락에 반지 끼워주며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이 아버지가 읽었던 돈을 다시 찾은 기쁨의 잔치를 벌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되찾은 기쁨의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새벽 눈만 뜨면 우울해지십니까? 이유 없이 현실이 귀찮아지십니까? 세상 만사가 부질없다고 느껴지십니까? 까닭없는 울분과 분노가 터져나옵니까? 그렇다면 이제 아들이 돌아오기만 학수고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앞에서 살펴본 세상 전문가의 우울증 특효약을 복습해 볼까요? 소통, 운동, 햇볕, 수면, 긍정습관 5가지였습니다. 이 시간은 이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울증 특효약의 처방전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처방전 내용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서 3가지 처방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3가지 특효약 안에 세상에 5가지 특효약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첫째 처방, 항상 기뻐하라. 야고보서 1장 2절은 우리가 시험을 겪을 때 기뻐라고 말씀합니다. 우울증이라는 시험이 와도 내 마음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될 때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전문가의 우울증 특효약 가운데 긍정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긍정과 기쁨은 같은 뿌리입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둘째 처방,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 안에 있는 우울, 좌절, 불만, 분노 모두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면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됩니다. 세상 전문가의 우울증 특효약 가운데 사랑과의 소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여러분이 사랑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셋째 처방, 범사에 감사하라.
미국의 유명한 사회심리학자 류보 미에스키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이 확실하게 치유된다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세상 전문가의 우울증 특효약 가운데 남은 세 가지가 운동, 햇볕, 수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들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우울을 치료하는 가장 확실한 특효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어떤 우울도 거절되게 하십니다. 내 안에 무력감이 떠나가고 내 삶의 에너지를 회복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탕자 아들처럼 좌절하고 실패하고 상심하고 가난하고 그래서 우울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그런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내 마음의 우울과 상처를 치유하신다. 여러분이 그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일로 마음을 다쳐서 한숨 짓고 눈물 짓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게 되는 그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